부르겠습니다. (382장) 모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례신앙 고백문 교독하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엄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치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든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어제 말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덕목.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특별히 형제들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킨다는 것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로써 실족시키는 것도 있고 행위로서 실족시키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뭔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게 뭐 말투든 말의 내용이든 또 말의 방향이든 누굴 비난하든지 누굴 모욕을 주든지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했든 긍정적이고 좋은 말에서는 실족할 이들이 없겠죠. 근데 그래서 말로 또 말을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저분은 목사라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듯이 그런 게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예 모욕을 준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인격적인 그런 어떤 상처를 줬다. 그럼 또 사람들이 실족하기가 쉽죠. 또 아예 어떤 단정적인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야,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은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있다고 할 때 그 길 잃은 양까지 살려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라 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도록 해라.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집 나간 양이 있어요. 성경 비유에서 탕자는 집을 나간 양이고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제 발로 나간 양이 있는가 하면 같이 어울리다가 어쨌든 쳐졌어. 미처 돌보질 못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게 99 중에 한 마리 양이죠. 그건 길을 잃었어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가 불찰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 하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집을 나갔든 길을 잃고 방황을 했든 어쨌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그 전에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삶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 그런 얘기가 있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줘라 하는 얘기였어요.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권면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경고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거 아니다.
바르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뒤늦게로 돌아오라. 이 길이 살 길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하는 용서를 하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오라 그랬죠. 70번씩. 7자는 아주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3~4번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똑같은 일 3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전화기 핸드폰 부품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랬다가 보름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일을 하면 제대로 된 제품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몇 번 그런 실수를 거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장이 잘해라 얘기를 했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줬죠. 또 그랬어요. 그래 더 정신 차려서 해라.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잡다 보니까 보름 만에 쫓겨났답니다. 보름. 그거 이제 기술적인 일이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하니까 또 계속 있다 보면 물건 잘못 나오면 그 회사에 그런 어떤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납품을 해야 되는 회사인데 여기 주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를 말씀하시면 총 4가지 교훈을 주신 것 중에 오늘 3번째는 자청하여 사도들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좀 크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자청해서 얘기를 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좀 믿음은 좀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 능력이 안 나타나서 뭐 좀 마무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답변은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는 너희들에게 믿음은 있느냐? 이 말씀인 것도 같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니 깨알 만한 믿음. 믿음이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뽕나무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이게 생명력입니다. 조금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도 이게 사실 심기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나무가 되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을 더 받을 것보다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종이 있는데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종도로 아유 수고했다 너 와서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어야지
좀 쉬고 밥 먹어.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 종에게? 도리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이제 저녁 준비해라. 오히려 그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겠지. 그 종은 또 들어가도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도 또 해야 될 일이 그게 맡겨지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밥을 먹는 동안 거기서 너 띠를 띠고 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랬었죠. 그러면 명한 대로 이제 너희들이 다 했어. 그 종이 명령 받은 대로 다 실행을 했어. 그렇다고 종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냐? 아유 우리 종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럴 사람이 있냐? 그냥 할 일을 한 거다. 너. 종은 그렇다.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굉장한 충성과 헌신과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 주의 일꾼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해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숙해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그걸 지금 믿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다고 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주신 것은 뭔가 일하고 뭔가 행하고 이 이성의 능력, 지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뭔가 생각하고 구분하고 추진하고 다 그런 것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있어서 아니 내가 했는데 뭐 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했어요. 들어갔는데 누군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알아주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주의를 하는 자는 욕도 먹을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이다. 그 자세를 하는 거다 하는 거. 너희들이 뽑힌 것, 사도로 뽑힌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다. 거기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주님은 여러 번도 하셨죠. 이 땅에서 100배도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너희들 아버지께서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운 것 이거 삼가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면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하는 말씀까지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있다고들 생각해요. 뭐 누군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거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오시고 그래서 그 통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늘은 저 위에다 두고 이 땅에서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로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종의 일을 하는 거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질적인 건데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그 안에서부터 공급받는 거냐. 너희들이 어떤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내가 아는 거 정도로 하는 거냐.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실천만 해봐라. 실행해도 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력 따고 탓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래 확신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 왜? 주님께서 당신 이름을 주시며 당신 이름을 걸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구해 그러면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함께할 것이며 너에게 결과가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이 발휘됨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럼 그 믿음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라? 굳이 뭐 그런 거 할 거는 없어요. 왜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 소금을 먹고 죽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걸 꼭 해야 되나?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니 우리가 마땅히 맡은 일은 성실하게 행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부름받았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했어. 양도 잘 돌봤어.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저녁 때에 들어오니 밥을 차려야 돼. 집에 있는 주인과 그 가족들을 또 섬겨야 돼. 그래서 음식을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차려드렸는데도 같이 또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다 식사가 끝나기까지 수종 드는 거죠. 웨이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또한 밥을 먹게 된다. 이 말씀은 뭐냐?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 일이 크든 작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칭찬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선 칭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라는 거야. 너희들 것을 내세우지 마라.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런 거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서의 영광 좀 치우고도 괜찮습니다. 영광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히려 구박할 수 있죠. 그때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거죠. 오늘 어제부터 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사도들, 종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떠한 덕목을 갖추고 그 덕목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과 용납과 용서, 그리고 이 성실한 그런 자세로 끝까지 헌신하고 겸손하며, 그러므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야,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야, 저들과 함께 있으면 살만 나겠다. 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들이 끝까지 변동 없이 신실하게 나가는데 분명히 열매도 나타나요. 오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중책을 맡은 이들,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힘든 때에도, 요즘 같은 때에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 이 시대에 그러한 이들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체계, 모든 법들도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익한 일을 다 해놓고도, 꼭 해야 되는 일 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종처럼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받들고 살아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족치 않은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양처럼 골고다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부여받아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들, 일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 자식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과 함께 그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에도 이 은혜가 있으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끝까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음성 듣고 평안을 얻으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